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4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사랑받으려고만 한다면 저는 이 세상의 사랑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 사랑하려고 먼저 우리가 사랑하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풍성하게 그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받는 게 좋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요, 반드시 거기에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수고를 말씀하세요. 희생과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8절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웠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주신 것, 그 희생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수고.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가지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뭐가 연결되는 거 아니?
사랑은 수고라는 것, 수고.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이 교회가 그래도 교회로서 이렇게 하늘 앞에 세워지려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 혼자 애를 쓴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모님 혼자 애를 쓴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성도가 다 사랑의 수고가 모아졌기 때문에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희생이 있어도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은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여러분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명에는 우리가 10계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11번째 계명. 근데 이것은 11번째 계명이 아니라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도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설교 같은데 정말 저는 가장 어려운 설교요,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을 살리게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주고 우리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하시겠다. 먼저 사랑하자. 예, 사랑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사랑을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좋을까요? 용서받는 게 좋을까요? 용서하는 게 좋을까요? 용서받는 게 좋을까요?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돼요. 네.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렵죠? 어려우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용서받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하는 거. 네, 여기서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용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용서하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무슨 피인고 하니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짓고 죽어가시는 것도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